바이블 1311 매튜 12.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내용이 50절까지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표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뒤쪽으로 가서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는 내용. 그리고 46절에는 모친과 동생이 밖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로 보면은 긴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이제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이게 뭘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두 번째 읽으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 대한 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똑같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이 묵상을 하고 계속 해오면서 보니까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는 확실히 와닿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하고 마가, 누가복음을 또 따로 하게 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일단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가하고 누가의 차이가 뭔지 그것만 이렇게 인식하고 복음서를 다시 읽어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뭘 비롯해서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대한 부분, 씨 뿌리는 비유까지 포함하면 이제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 7개가 되는데, 뭐 천국은 이 같은 일 해가지고 6가지 일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점, 이거 예수님이 하시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정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펼치신 것이 아닌가. 전쟁을 할 때 이제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략은 최종적인 그 목표,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전술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돼버리는데, 그 전술을 위해서 전략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목표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2018년도에 여기 미국의 이제 마이크 펜서 부통령이 허드슨 인스티튜트에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연설을 쭉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립하는, 중국을 적으로서 이제 규정하고 앞으로 그걸 해나갈 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전체를 쭉 들어보고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인용할 때 이용을 하려고 캡처를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캡처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 2018년 이후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이 세상의 구도가 과거에 미국이 주도해가는 안정적인 그런 구도가 아닌 이렇게 블락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세 가지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는 중동 지역이고 가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극동아시아에서 이제 북한의 뭐 핵 문제라고 할까, 극동아시아에 이렇게 큰 세 가지 이 지역을 미국이 관할을 해오다가 두더지 게임하듯이 두더지 방망이 하나 들고 튀어 오르면 때리고 해가지고 균형을 잡아 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라든지 또는 교회 생활이라든지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도 이런 구도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참에 이제 저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각을 접하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전에도 물론 은혜로운 말씀이었지만 야, 너무 새롭게 와닿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게 되는 이유가 전혀 새롭게 와닿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교회를 저도 20년 동안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드는 생각이, 어디 가도 똑같은 그런 말씀, 저런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진보, 하나는 보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보다 성경을 근거로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으로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12장 자체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혁명적인 얘기들을,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십계명에다가 613가지 정도의 전통적인 어떤 규례들을 다 지키면서 그것이 당연시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주인이 나다. 그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비비고 지나가니까, 야, 제자들이 뭐 간식이 입이 좀 심심해서 그랬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왜냐하면은 다들 이제 홈리스 피플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거주지가 없이 그냥 들판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 사역에 후원을 하신 분들은 여자 마리아를 비롯한 그런 여자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도 만들고 시중도 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했다는 것은 배가 참 많이 고파서 이런 걸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왜 안식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냐고 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새로운 정의,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10절에 손 마른 사람, 11절에 양 한 마리가 이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야 된다.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일부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안식일에 일부러 사람들 막 고치고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업사이드 다운해서 뒤집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14절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고 의논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욕까지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더욱더 인상적인 그 부분인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22절
부터 쭉 기록이 되면서 28절에 이 바알세불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너가 그렇게 큰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충격적인 것은 3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에 대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인자를 거역하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기 32절은 더 아주 세게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데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 뭐 예수님 나는 잘 아무리 들어봐도 당신이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든지 뭐 말로 그래서 못 믿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 오는 세상 영원히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 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말로 거역을 한다. 그게 뭐 예수님 못 믿겠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심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도 해석을 뭐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본문을 보면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보더라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을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믿음 좋아 보여 그러는데 어떤 순간에나 아니면 뭐 순교해야 될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전체 인생을 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손해를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딱 올 때는 싹 해가지고 싹 가려놓고 모르는 척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속이지 못하느냐 성령은 속이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은 뭐 다른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그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성령에 순종을 성령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뒷구절에 33절부터 보면은 이제 열매 나무 얘기를 하면서 그 나무 좋은 나무가 돼야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 근본 자체의 변화를 근본 자체가 어떻느냐 그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36절에 이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마지막에 이제 심판날이 뭐 죽을 때인지 아니면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건지 그건 아직 저도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것이 이제 성령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앞에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귀신에 대한 바알세불 얘기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너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은 더 큰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가장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삼위일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어떤 삼위가 일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성령을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인자를 거역하는 것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따로
따로 분리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이 본문에서는 인자를 거역하는 그 문제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성부, 성자, 성령 또 분리되고 또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로서 역할을 하는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면은 신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흐름이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알세불에서 귀신, 성령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나무가 이제 이 실과와 나무에 대한 문제, 심판날. 그러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38절 할 말이 없어서 그랬는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당신이 그 정도 얘기하면 뭔 사인을 보여주겠냐. 그래서 이제 요나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나 얘기를 하면서 심판 얘기를 같이 41절, 42절에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심판은 요나가 전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회개를 하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거기 이제 솔로몬에게 왔는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고 요나의 그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지금 복음서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은 한 세대 동안에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30년, 1, 2년 후에 기록해도 어떤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세대를 지나갔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본 사람 작은 기록들 막 그것이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논쟁도 했을 것이고 그걸 하면서 기록이 된 문제가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었느냐? 요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런 문제로서 그 심판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심판, 남방 여왕에 대한 심판도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는 이제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 모친과 동생이 있어서 뭘 말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의 모친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별히 이제 가족에 대한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아버지와 뭐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립을 하게 되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는 다 좀 좋아지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이런 말씀까지 있으니까 이게 며느리가 가서 또 성경 읽으면서 뭐 봐라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내 원수가 내 집안에서 나오게 이 왼수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의 차원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가족이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더 좀 폭을 좀 넓히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야, 지금 너무 완전히 형제 자매처럼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렇게 하는데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갈래. 내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다 바쳐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이 말씀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일관돼 하나의 어떤 어디 가더라도 또 하나의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이 해석하는 이 신앙만 옳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만 옳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의 어떤 시각만 가지고 중고 대학부 그런 과정을 쭉 거쳐오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 사실 이게 교회라는 게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안에서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끄집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만 딱 가둬놓게 되면은 이 전혀 주객이 전략과 전술이 바뀌어 가지고 영적인 전쟁이 전혀 안 되는데 하나의 해석을 훈련을 받아 바깥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저처럼 이제 외교학이라든지 그런 걸 교회만 다녔다가 그걸 공부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쪼개져야 되는 또 교회 가면은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꺼내지도 못하고 그 얘기 꺼내면은 너는 또 무슨 파지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왕따가 된다든지 영적인 왕따 신학적인 왕따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나마 이제 이것을 깨기 위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한반도에 개입을 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 12장의 이 말씀은 길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쭉 얘기를 그것을 기본에 깔고 쭉 읽어 나가면은 뭐 어려운 건 저는 너무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이해를 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도 되는데 그래서 요 다음 장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천국은 어떠냐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6가지 쭉 그 천국에 대한 그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은 이 기독교라는 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읽고 내 대국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니까 또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이게 참 신비로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할 때야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forcefully advancing 이렇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침노를 당한다. 그게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도전의 종교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앞에 모르지만 이게 낙하산 타고 낭떠러지에서 한번 팍 도전을 해보듯이 그래서 그런 이렇게 도전을 해서 한번 떨어져 보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체험해서 낙하산이 팍 펼쳐져 가지고 할 때 밑에 전경이 쫙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그 스릴을 느낄 수가 없고 그 맛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알기가 참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터 1260-91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12장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2. At that time Jesus went through the grain fields on the Sabbath. His disciples were hungry and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and eat them. When the Pharisees saw this, they said to him, "Look, your disciples are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He answered, "Haven't you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he and his companions ate the consecrated bread,
which was not lawful for them to do, but only for the priests. Or haven't you read in the law that on the Sabbath the priests in the temple desecrate the day and yet are innocent? I tell you that one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If you had known what these words mean,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innocent.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Going on from that place, he went into their synagogue, and a man with a shriveled hand was th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they asked him,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He said to them, "If any of you has a sheep, and it falls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you not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How much more valuable is a man than a sheep? Therefore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Then he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So he stretched it out, and it was completely restored, just as sound as the other. But the Pharisees went out and plotted how they might kill Jesus. Aware of this, Jesus withdrew from that place. Many followed him, and he healed all their sick, warning them not to tell who he was.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re is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the one I love, in whom I delight. I will put my spirit on him, and he will proclaim justice to the nations. He will not quarrel or cry out. No one will hear his voice in the streets.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a smoldering wick he will not snuff out, till he leads justice to victory. In his name the nations will put their hope." Then they brought him a demon-possessed man who was blind and mute, and Jesus healed him so that he could both talk and see. All the people were astonished and said, "Could this be the Son of David?" But when the Pharisees heard this, they said, "It is only by Beelzebub, the prince of demons, that this fellow drives out demons." Jesus knew their thoughts and said to them, "Ever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will be ruined, and every city or household divided against itself will not stand. If Satan drives out Satan, he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then can his kingdom stand? And if I drive out demons by Beelzebub, by whom do your people drive them out? So then, they will be your judges. But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Or again, how can anyone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carry off his possessions unless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 Then he can rob his house.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And so I tell you, every sin and blasphemy will be forgiven men, but the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will not be forgiven. An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anyone who speak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either in this age or in the age to come. Make a tree good, and its fruit will be good, or make a tree bad, and its fruit will be bad, for a tree is recognized by its fruit. You brood of vipers, how can you who are evil say anything good? For out of the overflow of the heart the mouth speaks.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m,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m. But I tell you that men will have to give account on the day of judgment for every careless word they have spoken.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acquitt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Then some of th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said to him, "Teacher, we want to see a miraculous sign from you." He answered,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asks for a miraculous sign, but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3 days and 3 nights in the belly of a huge fish, so the Son of Man will be 3 days and 3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The men of Nineveh will stand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now one greater than Jonah is here.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listen to Solomon's wisdom, and now one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When an evil spirit comes out of a man,
It goes through arid places seeking rest and does not find it. Then it says, I will return to the house I left. When it returns, it finds the house unoccupied, swept clean and put in order. Then it goes and takes with it 7 other spirits, more wicked than itself, and they go in and live there. And the final condition of that man is worse than the first. That is how it will be with this wicked generation. While Jesus was still talking to the crowd, his mother and brothers stood outside wanting to speak to him. Someone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wanting to speak to you. He replied to them,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s? Pointing to his disciples, he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네, 마지막 50절에서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